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경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니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경배케 해 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사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총칭 그냥 성도님으로 하겠습니다. 성도님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번 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어두움은 썩 물러가고 빛이 있으라. 네. 그래도 잘 안 웃으시는 분은 좀 몸이 안 좋으신 분. 옛날에 어떤 초등학생이 교회에 가서 믿음에 대한 설교를 들었어요. 선생님으로부터 믿음에 대한 설교를 들었어요. 믿으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간다고 하지. 믿으면 어떤 기도를 해도 다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고 하지. 믿으면 또 큰 산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다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초등학생이 야 나도 믿음을 갖고 싶다. 그런데 믿음이 뭘까? 그러면서 늘 궁금해하다가 집에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자기 아버지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는데 아빠 도대체 믿음이 뭐예요? 나 믿음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믿음에 대해 자기는 알겠는데 이 어린 아이의 입장에서 그 어린 아이가 이해할수록 믿음을 설명하고 싶은데 그 설명이 쉽지 않아요. 설명이 쉽지 않아. 그래서 조금 기다려봐라 그러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이 믿음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믿음을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어요. 딱 보니까 지붕 위에 호박이 열려 있는 거예요. 호박이? 옛날에 지붕에 호박이 열렸어요. 아이들은 잘 몰라. 지붕에. 그래서 아버지가 사다리를 탁 지붕에다 올려놓고 야 아들한테 야 지붕에 올라가서 호박을 좀 따와라. 그러니까 아들이 사다리를 타고 지붕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호박을 고르고 있는 동안에 사다리를 탁 치워버리고 아버지가 숨어버린 거예요.
호박을 골라서 따오고서 내려올려 보니까 사다리가 없어요. 아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쵸? 아빠! 아빠! 그리고 부른 거죠. 자기가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뛰어내릴 수 없잖아요. 아버지를 막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와가지고 봤어요. 아버지, 자 내려가게 사다리 좀 내려주세요. 야, 사다리 필요 없다. 그 호박 나한테 던져주고 네가 뛰어내리면 내가 탁 받아줄게. 아빠 무서워요. 사다리 해주세요. 아니, 내가 너 받을 수 있으니까 나만 믿고 뛰어내리라니까. 야, 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호박을 하마터면 수박이라고 할 뻔했어요. 호박을 던져놓고 이제 옛날 집은 우리 높질 않잖아요. 또 아버지가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자신이 있으니까 아들한테 뛰어내리라고 하지 못 받을 것 같으면 안 돼. 그래서 아들이 탁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탁 안고는 그 아이에 그랬어요. 자기 아들이. 이것이 믿음이란다 그랬어요. 믿음이 뭐냐 하면 내가 못하는 게 있을 때 그때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믿음이 발생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자기 자신이 알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절대로 못하는 게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우리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사망, 죽음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병도 의사를 통해서 고치지만 또 못 고치는 병도 많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은데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못함을 보지 않아요. 자기가 신처럼 살기를 원하죠. 자기가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자기의 할 수 없음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아담이 인류의 시조죠. 대초 인류의 시대. 아담이 누구와 누구를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리고 가인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더 에덴 동쪽으로 멀리 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줬냐면 아벨 대신 셋을 줬어요. 애우기도 쉬워. 가인, 아벨, 셋. 세 명, 셋째 아들이라고 셋. 유머요, 이것은. 하이, 유머. 근데 안 웃으시겠죠.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를 낳고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에노스 때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할까요?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 사전에 보면 에노스의 뜻은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런 뜻이에요. 에노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에노스,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절감했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죠. 사람들은 스스로 천년 만년 살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수명이 막 900세 막 그러잖아요. 그랬잖아요. 600, 900, 700 막 이랬잖아요. 계속 하나님 없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에노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 죽는구나. 그걸 알게 되어지면서 그때 하나님을 찾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에노스임을 깊이 깨달았을 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이게 믿음의 시작은 뭐냐면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할 때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을 믿나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자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네, 하나님이 와가지고 그래 도와줄게. 이렇게 해. 그랬는데 도와주러 온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 그런데 나 그거 싫어요. 나는 그렇게 도움 안 받을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러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제시했잖아요.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아야 할 것인지를 제시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누구예요? 오직 예수예요. 죄인이 영생을 얻고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죄인이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말했는데 그게 뭐냐면 메시아를 보낼 거다. 여자의 후손으로 보낼 거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거다. 성령으로 잉태된 그분이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그런 길을 딱 제시했어요. 예수 믿어야 돼. 그런데 사람들이 나 그거 싫어요. 왜 예수를 믿으라 그래요? 나를 믿으라 그러지? 왜 예수를 믿으라 해요? 공자를 믿으라 그러지? 왜 예수를 믿으라 해요? 다른 거 믿으라.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 주었는데도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구원자를 찾고 그걸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고 싶으니? 그러면 예수 믿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고 싶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죄인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죄 사함 받게 되고 의롭게 되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건 뭐라고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아무나 신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나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다 신을 찾게 돼 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 사람 속에, 태초의 인간 속에 그걸 넣었기 때문에 어느 부족이든 어느 미개인이든 어느 나라든 다 종교가 있어요. 종교, 신을 찾는 게 있습니다. 영혼을 찾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이 우주 만물 속에 신성,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고 신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못 보고 나무나 또 자연이나 바위나 돌이나 반석이나 비슷하네요. 그런 것들을 뭘로 섬기냐면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하나님 믿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위 앞에 산신령 비나이다 그러면서 뭐해? 너도 하나님 믿어.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요? 그치.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신이나 믿는 게 그게 아닙니다. 그 신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믿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세요. 나는, 예를 들어봅시다. 이제, 어떤 외국에서 온 이주민이 있어요. 외국에 온 이주민이 있어요. 이주민에게, 이제, 너 이순신 장군 아니?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 아니? 그랬어요. 알아.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알아? 그래? 너 거북선 아니? 너 잘 몰라. 너 임진왜란 알아? 아니, 임진왜란이 뭔데? 자, 거북선도 모르고 임진왜란도 모르는 이순신 장군은 진짜 이순신 장군일까요? 모르는 거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이름은 들어서 그럴지 모르지만 이순신 장군을 아는 것은 임진왜란의 그 배경 안에서 거북선을 만들고 싸우는 그 배경을 아는 가운데 이순신을 알아야, 그래야 진짜 이순신을 좀 아는 것이지. 임진왜란도 모르고 거북선도 모르고 이순신 장군을 알아. 그러면 그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만물의 신성 가운데 보여주셨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종교 다원화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종교가 다른 사람들도 인격체로 그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 다원화된 사회와 종교 다원주의는 달라요. 종교 다원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타 종교인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그들이 종교 행사를 할 때 회방하고 못 살게 굴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줘요. 그리고 그들이 종교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회 질서 안에서 회방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종교 행사, 불교의 연등 행사를 할 때 와가지고 막 잘한다고 막 거기서 막 회방,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질서를 깨고 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그들의 인격과 생활과 종교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존중해주고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 존중을 그걸 인격 존중한다고 해서 종교를 인정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어, 그들도 그들을 신을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에서 위배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존중해 주는 것은 좋지만 종교는 그건 주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의는 어떤 신을 믿고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지금은 종교나 다원화된 사회에 살기 때문에 많은 종교를 어느 정도 우리가 그냥 존중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 존중한 속에서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구원, 이것은 성경에서 위배된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많아질 거예요. 자,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꼭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하냐? 예수님만 믿어야 왜 구원 얻는다고? 왜 너무 교회는 독선적이다. 그래서 교회가 나중에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받거든요. 세상에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 받습니까? 이제 아멘 하신 분들은 진짜하고 아멘을 안 하시고 그러신 분들은 조금 긴가민가 합니까? 자,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자, 우리 친구 아버지에게도 내가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는 있죠. 그러나 나를 낳아주시는 분은 한 분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한 분이라고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하나님이 이것은 구원의 방법으로 예수를 줬어요. 좋게 말하면 예수를 믿어라 이런 말이고, 안 좋게 말하면 뭐예요? 너 믿으려면 믿고 말란 말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걸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냥 믿는 방법에, 죄사 안 받고 구원 받으려면 그냥 믿는 방법밖에 없어. 이것은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도 여러분 진리는요 배타적이에요. 원주율, 수학 한민이 잘 들어야 돼. 파이가 소수점까지 계속 소수점 엄청 많지. 근데 예를 들어 선생님이 파이 값을 써라, 파이 값을 쓰라 그러는데 소수점 5자리까지 써라 그랬어요. 그러면 파이가 뭐예요? 3.14 1592 그렇게 되죠. 1592까지. 자, 5점까지 써라 그랬으니까 3.14 159까지 써야 되지. 자, 소수점 5까지 써라 했으니까 159 썼어요. 그런데 어느 학생이 야, 소수점 5까지 갖고 싶다. 3.14 159를 써야 돼. 158을 써보세요. 158. 그래서 선생님이 틀렸다고 해요? 안 틀렸다 그래요? 그걸 틀렸다 그래. 그걸 보세요. 그러면 0몇 틀린 거예요? 0.00001. 그럼 0.00001 틀린 건데 선생님 인정머리 없이 그 틀렸다고 그래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틀린 거예요, 그것은요. 배타적이잖아요. 소수점 0000 얼마나 얼마나 그거 조금 틀렸다 그래?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요, 그보다 더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오늘 세상 신은 세 가지를 크게 하는데 결국은 다 예수님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못 믿게 해요. 마음의 눈을 박아서 예수님을 가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구원자인 것, 복음인 걸 못 믿게 해요. 그게 3절 4절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죠. 여기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예수님 못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복음이 예수님 못 믿는 자는 어떤 자예요? 4절에 보니까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 그 복음을 모두 멸망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빛이 어두움에서 빛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여러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아멘 소리도 이제 들어가 버리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세상에서 다 이뤄도 그것 한 가지만 있으면 여러분 복된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가리는 것은 예수를 믿어라. 구원자인 줄 믿고 의지해. 그런데 두 번째로는 딱 가리는 게 예수님이 주가 되신 걸 못 믿게요. 예수님. 교회는 왔다 갔다 해. 근데 누가 주인 되어 살도록 해요?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진짜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로마서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것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시네. 주가 돼. 옛날에 주군 있죠. 주군. 에? 주군을 위해서는요 활복 자살도 그게 가능했어요. 옛날 그 고대 영화 같은데 보면 봤죠? 그 옛날 뭐가 나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최수종 나오고 했던 그 태조왕건인가? 태조왕건인가요? 예? 그건가? 하여튼 그렇다고 그래고 그게 중요한 다 하잖아요. 이념에 다 만약 안 해주면 그냥 내가 목숨을 바쳐서 독약을 줘도요 그 앞에서 촥 먹습니다. 피 팍 하면서요. 그게 뭐냐면 주군이에요. 주군. 근데 예수님은 그런 폭군이 아니에요. 폭군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왕이시면서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의 주군이세요. 사랑의 주님이시라고. 그래서 복종하게 돼 있어요. 주 되신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구주인 것과 그 다음에 주 되신 것, 이것이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이 흐릅니다. 이게 이 글자가 한 글자, 이 한 문장인데도 이것이 옮겨지는 것이 그렇게 이 마귀는 쫙 가려요. 어디 한민이 이제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 들어가가지고 회장이 있는 직장에 들어가. 회장하고 과장이 있어. 회장하고 과장이 있는데 회장이 말을 시켰어. 과장이 이런 말을 시켰어. 근데 너는 회장 말 듣겠어? 과장 말 듣겠어? 에? 진짜? 왜 회장 말을 들어? 회장이 더 높고 더 무서우니까. 에?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요. 그게 뭐냐면 경외요. 왜 하나님 말 안 들은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안 무서운 거예요. 경외심이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요즘 이 시대는 경외심이 회복이 되는. 사랑은 믿지, 사랑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자기 안에 거하신 걸 아는 거예요. 주님이신, 그게 뭐냐,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자는 어떤 삶을 사냐면 8절, 9절, 10절에 있는 삶을 살아요. 이게 삶이 나타납니다. 자, 제가 오늘 제목 잡기가 진짜 좀 어려운데, 뭐 단계별, 별의별인데, 그냥 어떤 책을 읽다가 그 지피지기의 믿음 그냥 그렇게 잡았어요. 지피지기의 믿음이라는 말, 지피지기면 원래 그 손자병법에 나온 거기에 나온 건데, 모공편, 손자병 모공편에 나온 건데, 지피지기면 우리가 알고 있기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원래 손자병법 모공편에 그렇게 안 돼 있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요. 우리는 이제 그냥 이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백전백승이다. 저걸 알고 나를 백전백싸워도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 이렇게 백전백승이다 이렇게 하는데, 원래 거기는 백전불태예요. 위태롭지 않아요. 자,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은 이제 신앙으로 접목해 보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또 나 자신을 알게 되면 이 세상에서 위태롭지 않는 신앙생활, 위태롭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냐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질그릇, 우리 몸은 질그릇 같잖아요. 깨지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배, 누구?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신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예요. 내 몸 안에, 우리 몸은 얼마나 연약한지, 조그만 유혹이도 넘어지고, 조그만 시련이 와도 아이고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얼마나 깨지기 쉬운지 몰라요. 질그릇 같아요. 보잘것없어요. 세상과 싸울 그런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질그릇 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한 보배가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 때, 여러분, 그릇은 그 안에 담겨진 것이 어떤 것이냐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질그릇에 금은 보화를 버리면, 예? 여러분, 금은 보화를 담으면 뭐예요? 금은 보화 그릇이 되는 거지, 질그릇이 아니고. 뭘 담느냐가, 은을 담아놓으면 은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릇은
그릇이 아니야.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 것 같아요. 금방 깨져요. 쉽게 볼품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네. 부활하신, 사망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 안에. 그러니까 늘 보세요. 계시는 걸 늘 봐요. 여기다가요, 여기다가 돈 500만 원만 여기다 넣고 다녀도요, 나는 돈 500만 원 넣고 다니는데 막 옷 아무데나 이런, 나 그런 사람 한 사람 못 봤어. 돈 500만 원 넣고 다니면요, 단추 안에 또 잠굽니다. 잠그고 빠질까봐 잠그고, 또 여기 또 잠그고, 손도 어떨 때 이렇게 가요. 이렇게 빠질까봐. 돈 500만 원만 내 이 품속에 있어도 그렇게 조심하는데요. 그래요. 그러한 사람은 여러분 달라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걸 분명히 보고하는 사람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8절 9절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기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 버림받지 않고 거꾸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네. 그것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거기에 기죽지 않아요. 쫄지 않아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따라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말하기를 자신은 상처받았다고 하고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상처받은 것에서 치유받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배려하는 마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있으니까, 보호배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여행을 가서 자기가 평소에 친숙한 그 집사님 부부 집에서 묵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 그 부부 집사님이 어떤 잔치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잔치집에 이제 목사님이랑 같이 가려고 이제 그 안방에서 그 여자 집사님이 그 멋진 드레스를 입고 탁 밖에서 안방에서 드레스를 입고 탁 나오는데, 거실에 있다가 목사님이 탁 보는데 목걸이가 그런데 너무 목걸이가 바짝바짝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농담 삼아 집사님 참 그 목걸이 진짜같이 보이네요. 그래서 목사님, 집사님 그 목걸이 진짜같이 보이네요. 그 말은 뭐예요? 가짜고만요. 그 소리잖아요. 이게 자기도 농담으로 했는데 아차 실수를 한 거야. 아차 실수를 하고는 이제 수습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러고 있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막 깔깔깔대고 웃으면서, 목사님 이거 가짜 모조품이지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막 그러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는 자기 남편이 사준 진짜 목걸이는 놔두고 밖에 외출하고 그럴 때는 모조품을 차고 다닌다는구만. 그때 목사님이 깨달았대요. 아,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 상처를 받지 않는구나. 만약에 진짜가 없는데 가짜를 해가지고 막 가짜 진짜처럼 이렇게 하고 목걸이 나오는데 목사님이 집사님 그 진짜같이 보여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기가 팍 죽어 상처받아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러죠. 여러분 진짜 공부 많이 한 사람, 아이고 무식한 놈, 그래도 별로 그 상처 안 받습니다. 근데 진짜 못 배운 사람한테 무식한, 그러면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보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상처를 안 받아버리는 거예요. 왜? 보화가 있으니까. 우리 둔덕교회 교회는 절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막 상처를 주려고 막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막 상처를 주려고 작정을 해도 전혀 하하 웃어버리고 그냥 보화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뿐만 아니라 지피지기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평생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깨지기 쉬운 질그린 걸 알아야 겸손해져요. 성경은 우리 인간을 뭐라 하냐면 질그릇 같다 그러고요. 조금 심한 말은 먼지와 같다 그랬고요. 티끌과 같아 있어요. 하나님이 떠난 인간은요 흙이에요. 흙. 먼지, 진흙이에요. 그 정도로 그래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를 아는 사람은요 항상 겸손할 거예요. 왜 교만하냐면 자기를 못 보니까 교만하는 거예요. 자기를 못 보니까 자기가 신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다가 질그릇 깨질 때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질그릇임을 알게 될 때 겸손하게 살 수가 있고 자신이 질그릇임을 알게 될 때 자신 안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라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성경을 읽을 때 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잖아요. 참 그거에 저는 아이러니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 많은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이 뒤는 안 할게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라고 세례 주라 그러니까 사양도 별로 안 하고 그냥 세례를 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약간 교만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왔어요. 딱 보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뭐예요? 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어요. 왜 당신이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베풉니까? 그러니까 이제 허락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두 말도 않고 세례를 베풀어요. 두 말도 안 합니다. 그 말을 하니까 두 말도 안 하고 사양 한 번도 안 해요. 그럴 때 약간 세례 요한이 교만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게 뭐냐면 세례 요한의 겸손이에요. 자신은 질그릇이요. 명령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질그릇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변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겸손인 거죠. 저는 우리 둔덕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인 걸 분명히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권자이심을 왕이신 것을 보고 그분께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인 것은 다 있다고도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이 주님이 여러분 보여지면요 거기에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내 안에는 놀라운 자존감과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우리 주님을 주 나의 모습 보내
고백해 드리십시오. 믿음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보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를 이기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지만 내 인간의 육성 때문에 때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는 구세의 주임을 믿으세요. 우리는 질병 하나도 못 이깁니다. 사망이 이길 수가 없어요. 지옥 형벌에서 마귀의 권세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이 믿고 아버지라고 부르신 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입니다. 사람은 죽고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예수가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이심을,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권자, 알파와 오메가,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믿습니다. 입으로만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그것이 보여져서 주 앞에 주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보배로,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로 와 계심을 보게 도와주셔서 사방으로 우여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항상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 질그릇 같은 내가 깨질 때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듯이 나의 혼의 생명을 부인하고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담대함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심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항상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 질그릇 같은 나는 복종뿐입니다. 복종하는 인생, 세례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말에 한치의 반항함도 없이 복종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그런 놀라운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